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무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무난하라. 로마서의 마지막인 16장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도 다른 바울 서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신의 마지막에서 볼 수 있는 명령을 볼 수 있는데 무난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도 비슷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과 비슷하지만 구별되는 로마서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조금 특별함이 느껴지십니까? 네, 느껴지지 않는군요. 조금 특별하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특별하면 느낄 수 있는데 무난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서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무난하라라는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간단히 언급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구나, 로마서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생각하면서 본문을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하지만 로마 교회는 다르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이름이 다르게 생각되고 그들에게 교훈과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연평안에게 무난하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 서찬양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한다면 좀 다르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언급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제가 수요일에 찬양 인도를 하는 두 사람을 예로 들어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마땅히 그렇게 이름이 언급되어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이름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이름들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게 되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에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이름이 되지만 여기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정말 귀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바울을 도우며 그렇게 수고했던 분들입니다. 섬김의 모양이나 그 분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또 본문에서 각 사람을 향한 바울의 표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특별히 이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교회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격려하도록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편지에 여러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온 교회가 나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될까요?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정을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기에 우리의 초점은 항상 주님께 맞춰지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성경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무난하라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난하라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몇 번이 나올까요? 혹시 세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저는 말씀을 전하니까 이런 거 나오면 하나하나 다 세어봐야 합니다. 17번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자연스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추가되어서 18번이 나옵니다. 16절의 말씀인데 18번이나 나오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명령이 1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놀랍지 않으시죠? 무난하라라는 명령이니까 우리가 조금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내 이름이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명령이 이렇게 많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인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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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라 6번 했습니다. 제가 18번을 계속 그렇게 명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 진짜 인사해야겠다, 인사가 중요하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듣기에 따라 제발 인사 좀 해라 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난하라는 명령은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넘겨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맞게 적용해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무난하라는 것은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인사하며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인사, 우리가 서로 무난하는 것은 단순히 안녕을 전하고 안부를 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를 더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난하라라는 말씀으로,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로마서 16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교훈적인 장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교회 안에 사랑의 관계를 장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 사랑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형제 자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은 서로가 알 수 있도록, 서로가 느낄 수 있도록, 서로가 경험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난하라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표현을 잘 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많이 달라졌지만 이전 세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말을 아끼고 이렇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굳이 뭔가를 해야 하냐고, 속으로 알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래쪽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아래쪽 지방 출신이고 또 내향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사랑을 행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사랑은 사랑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냥 무모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하게 됩니다.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면 하지 않을 일들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논리로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그러한 비정상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비정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무난하라라는 명령,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무난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사람들 중에 좀 구분해서 먼저 살펴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베베입니다. 베베를 먼저 살펴보고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베는 로마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로 청거하는 베베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는 이름은 순수한, 밝은, 빛나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교회가 베베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녀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서로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았기에 안전을 위해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추천을 받은 베베, 그 추천서를 가지고 로마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로마 교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추천을 받은 베베는 아마 로마서를 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고린도와 겐그리아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왕래하기가 쉬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개인적으로 베베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베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꾼, 자매, 보호자라는 세 가지 표현으로 베베를 말합니다.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이 일꾼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베가 주님을 위해 수고했던 자였고 교회에서도 자매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베베는 주님 안에 있었던 자매였고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였습니다. 여기 보호자는 후원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베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드림으로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그녀가 교회에 갔을 때, 로마 교회에 갔을 때 어떤 도움이 필요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베베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를 환영해주고 그녀를 받아주는 일, 그녀를 도와주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베베는 그 이름처럼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밝고 빛나는 자매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녀의 이름은 더 밝게 빛날 것이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3절부터의 말씀은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15절까지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또 질문해 볼까요? 몇 명이 나올까요? 여전히 세어보신 분이 안 계시죠? 네. 이번에 저는 하나하나 다 세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시 틀릴까 봐 여러 번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6명의 개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가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그룹의 가정교회가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방문한 적이 없는 거 맞아?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거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바울이 문안하라고 명령할 때 제일 먼저 언급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로마에서 나왔고 고린도에 이르러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에베소로 가서 교회를 위해 계속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추방령이 폐지되었을 즈음에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서 나와야 했었던 유대인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언급하며 문안하라고 명령했던 로마의 형제들과 자매들,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하는 성도들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서 연구한 결과들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설명합니다.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성도들을 언급할 때 사용한 표현들, 그 반복되는 표현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두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가족이고 둘째는 수고입니다. 가족 그리고 수고, 차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이름이 많다는 것은, 그리고 많은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다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출신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노예나 노예 출신들은 그에 맞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자 노비는 태어난 월에 따라 3월이, 4월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남자 노비는 개똥이, 말똥이, 돌쇠, 마당새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이름이 우리에게는 다 비슷한 이름이고 그냥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이지만, 이름의 의미를 따져보면 다양한 출신의 이름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지만 이방인도 있습니다. 자유인이 있지만 노예도 있습니다.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자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여자는 당시에 사람의 숫자에 들지도 않았던 상황입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급하는 26명 중에 9명이 여자입니다. 당시 여자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볼 때 이 기록은 특별한 것입니다. 교회 일꾼으로 언급된 베베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특별한 기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교회로서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큰 건물에 모여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부유한 성도가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그곳에서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교회로서 서로를 섬기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족이라는 말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가족. 오늘 본문에서 문안하라는 명령과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와 주 안에서라는 말이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까지 포함하면 총 10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어머니와 같은 가족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사용됩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에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신분과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교회의 이 모습을 수고라는 말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수고. 바울은 동역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언급하는데 4절에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음을 말하고, 7절에는 나와 함께 갇혔던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6절과 12절에는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번이 나옵니다. 여기 사용된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고통이 따라오는 수고를 말합니다.
의미가 강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수고가 아닙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며 함께 수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며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로 인해서 고난을 겪기도 했고 그 수고에 대한 고통이 따르기도 했지만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서버나까지 전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함께하는 수고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수고한 그들처럼 로마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수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수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수고합니다. 사랑은 수고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수고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문화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서로 문안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맞춤이 되었든 악수가 되었든 수고가 되었든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없고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안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되었기에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렇게 서로를 문안하는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수고를 계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으로 보이겠지만 하지만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쫓아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사랑의 모습을, 그 사랑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이틀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여름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한 많은 수고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수고했고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애창과 설거지, 청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부서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의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김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하니 계속해서 그러한 수고를 함께하는 유평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가족이 되었으니 사랑으로 수고하는 일을 함께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한 수고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격려함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